사도행전 15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감리교 신학대학 입학 성경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O, X. 정답은 O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셨지요. 초대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등 율법을 까다롭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일들을 모두 보고하지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예수를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행하고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택하여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보여주셨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울이 보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보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택한 백성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도 이와 일치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그대로 행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고보 자신이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앞서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와 그리고 인용한 성경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 역할을 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유대주의에 물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두자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조상과 그들 자신도 능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아니 이방 출신 신자들에게 억지로 율법의 짐을 메우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이니 이제 그만두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줄 수 없는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례와 율법 문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4가지 사항, 최소 의무 조항을 지키도록 제안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최소한의 규정을 제안한 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음행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적인 방종과 음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성적 방종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느 도시나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 유대인들과 교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받느냐는 문제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조화를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야 할 것을 결정했지요.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문제가 최초로 발생했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잠잠했던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경의 기록을 들어 말하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생각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교회가 결정하자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유연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이후 모든 이방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 지켜졌습니다. 이방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담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그 이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교회 결정에 자신이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유연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꿨다고 해서 불쾌하게 여기거나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결정했느냐라고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칫 질서와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무엇보다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함께 소중한 생각을 모아감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에 근거하여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모든 교회가 순종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자칫 질서와 권위를 내세우다가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한 질서와 권위를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게 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감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성경으로 의문을 해결하기를, 또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또 이 세상에 존경받는 원로들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여 함께 기도합니다.